요한복음 8장 말씀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절부터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전해드린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해드리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나온 그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 목적이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이 여인을 데려온 목적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고 고소할 목적으로 이 여인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말하기를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7절 말씀에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셨고요. 또 눈앞에 있는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거짓 고소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양심의 가책을 이제 느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드러난 죄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작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죄는 이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 속에 있는 죄를 지적해 주셨고요. 그들의 잘못된 의도, 악한 계획을 이렇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제 여인과 예수님 두 사람만 이제 남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종지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목적을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목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단순히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사람들이 이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의 어떤 지혜로, 능력으로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목적은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알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의로운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 받았다면 주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는 삶. 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도망치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 받았다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곰곰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사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옷차림도 달라져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겉모양을 바꾼다고 해서 속이 바꾸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속이 바뀌어졌다면 우리의 당연히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나무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이 가늠한 여인의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이렇게 불리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이스라엘은요, 남편인 하나님을 버렸고요, 우상을 섬겼고 영적으로 간음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빛을 이렇게 참 찬양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은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도 망가졌고요, 혼도 망가졌고요, 영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죄로 얼룩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귀를 선택한 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버리고 이 순간적인 것을 선택한 그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꺾어 버리셨습니다. 다시 새로운 가지, 교회를 또 이렇게 접붙여 주셨는데요, 교회 역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꺾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 현장에는 온갖 죄악이 넘쳐 흘렀어요. 죄악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 은혜를 이렇게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2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8장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주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짓 고소자들이 이제 물러났을 때 지금 이제를 상황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거짓 고소자들이 이제 다 물러났고요, 기존의 가르침을 이제 듣고 있던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백성들 중에는 이제 또 바리새인들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정을 잃지 않으셨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전해 주시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고요, 오늘 8장 말씀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지금 자신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이에요. 우리가 이제 빛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 빛이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빛이 없다면 아마 이 세상의 존재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며칠간은 좀 불편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은 생명체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 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세 개의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세 개의 공간, 하늘과 땅과 물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 공간에 생명체를 세우실 것을 이제 계획하셨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빛을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빛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빛을 생명체에게 꼭 필요한 그 빛을 이제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세 가지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이시다 하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편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한하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예. 사람의 사랑과 다르다는 거죠. 예. 우리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원수 대적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본질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속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어둠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이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생명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어두움 속에 거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8장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아주 긴 대화가 이루어져요. 지금 59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아주 긴 대화가 여기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진리를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 간의 이 대화가 지금 8장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엇박자가 나겠죠. 하늘의 진리를 말하면 이쪽은 땅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 증언, 예수님의 증언에 좀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요.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내 스스로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증거하면 누가 받아주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도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답변을 해주셨어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1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요한복음 5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서 5장에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두세 사람의 증언을, 율법에 의한 두세 사람의 증언을 지금 이제 제시해 주는데요. 36절 한번 보실게요. 36절.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이 추가적인 증언을 제시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증언이 무엇이냐면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행하는 그 일이 그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 자연계를 다스리는 이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를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요. 39절 보겠습니다.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래서 또 다른 증언이 뭐냐면 성경 기록이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한번 잘 살펴봐라. 그 성경 기록이 나를 지금 증언해주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 스스로 이제 이 증거 외에 자신이 직접 자신을 이제 증언하는 방식을 이제 취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증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증언인지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좀 약간 좀 이제 길게 장황하게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증언한다 할지라도 참되다 지금 얘기를 해주면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과거와 미래를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은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의 이 증언을 이제 이 땅에 속한 바리새인들은 알 수가 없음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밝혀주셨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적으로 오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곳은 어디냐면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위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이 2000년 전 베들레헴이 출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듯이 영원 전부터 하늘이 그 기원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오셨던 곳으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영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에 계셨던 분이 왜 유한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 일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한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하늘에 속한 내용들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고 있지만 유한한 너희들은 나의 존재를 알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단독 증언이 참되다는 거예요. 참되다. 이것은 사람이 증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제 계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판단합니까?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는 단순히 인간 예수님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몫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은 비천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본성에 속한 사람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일에 무지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일을 이게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이게 영이야 하고 쥐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본성에 속한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먹는 것, 놀러 가는 것,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외의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따분한 거예요. 따분한 겁니다. 저거 굉장히 어리석게 또 보이는 것이고요. 속으로 또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뭐 영적인 거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데 전혀 자기하고 무관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생명이 없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는 관심도 없고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도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에게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 어떤 표현을 지을까요? 굉장히 따분해요. 이게 따분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비를 주면 어떡합니까? 바로 급반응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의 그 차이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 이 말씀 자체가 큰 은혜예요. 큰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판단하시면 어떻게 돼요? 판단하시면은 즉결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털끝만치의 죄도 용서를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결 심판이 이루어져서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판단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심판을 내린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베푸는 것은 창조주로서 은혜를 베푸고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었으니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에 근거해서 또 한 분의 증언을 지금 이제 제시를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증언자가 되셨고요. 또 한 분의 증언자가 누구신가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증언자로 이렇게 내세우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이 아버지를 누구로 생각했나요?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했나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은 그저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하니까 네 아버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의 아버지를 지금 이제 언급을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소기의 경일기예요. 동문서답, 마이동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하늘에 속한 일, 영적인 일을 지금 열심히 얘기해 주시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말로 계속 받아들이는 내용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해 있고요.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땅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한 말로 이해해요. 이게 장소의 문제입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위치를 한번 쫙 바꿔보자고요.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세요. 장소가 바뀌었음에도 이 사람은 여전히 땅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한 말로 지금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9절. 이제 예수님의 제자 이제 빌립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인 한 사람 이 빌립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아주 강건해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너희들과 이렇게 함께 있어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다.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육체로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오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뭐 역사에 큰 뭐 영향을 끼친 사람을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 가운데 오셨지만 이분이 영화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요한복음 8장 20절 마지막 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성전 보고에서 이 말씀들을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장소가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장소가 성전 보고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보고. 과부의 이렙돈 기억하시죠? 과부의 이렙돈 그 헌금함에 집어넣었던 그 장소, 그 장소가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지금 이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성전 보고에는 이 헌금함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12개가 쭉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못하더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권 가운데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권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하신 때에 정확한 장소에서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심지어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계획을 진행하고 주권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이 쉐카이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 어둠 속에 갇혀있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정리를 좀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강해를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7가지 기적.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기적을 이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7가지 I am 선언문이 있다는 거예요. 7가지 I am 선언문. 이 I am이 이제 영어 표현인데요. 이 I am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I am 뭐 boy, I am 뭐 student 해가지고 I am이라고 말이 들어갑니다. I am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그 다음 것의 존재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I am이 없으면 그 다음 것 설명이 안 됩니다. 이 I am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있어야만 그 다음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보이가 설명이 되고 스튜던트가 설명이 되고 걸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I am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이제 영어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I am 선언문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8장 말씀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0장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렇게 하셨고요. 11장으로 가시면 나사렛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4장으로 가면 유명한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해서 7가지 선언문이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이 I am이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다 하는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호칭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호칭이 바로 I am이라는 호칭을 이제 예수님이 지금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구출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그 자신의 이름이 뭐냐면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영어 표현으로 I am이에요. I am that I am 이렇게 한 거예요. I am that, 이게 하나님의 호칭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도 한번 가서 볼게요. 출애굽기 6장 3절. 출애굽기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하는 말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같은 하나님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죠. 같은 하나님의 이름의 칭호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I am that I am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대화하셨고요. 이스라엘들과 이제 또 약속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과 대화했고 약속했고 인도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다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문입니다. 이 내용이 깜짝 놀라서 다 자빠져야 될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지금 성육사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누군가요? 이 세상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조상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이분이 지금 이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I am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사용하시면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이죠. 아, 다시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니까 그러셨네, 이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예.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77회가 나와요. 77회.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15번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77회가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엇이냐? 이 세상은 경건치 않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만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기록을 읽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의 상황은 어떤가요? 세상의 상황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황은 어둠, 흑암의 세상이었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세상의 빛이 이제 비로소 비치게 되었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의 모습은 어둠이요 흑암이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지 이제 아마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실 텐데요. 정전 혹시 경험하신 적 있나요? 정전. 예전에 요즘 세계에는 참 정전이 좀 많이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툭하면 정전이 나가지고, 우리 윤석열 어르신도 아마 잘 이해를 하실 텐데 툭하면 정전이 일어나서, 정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막 촛불 찾고 뭐 후레쉬 찾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숨만. 옆에 뭐 칼이 있는지 송곳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불이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숨 죽이고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이 상태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상태, 흑암의 상태,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가 예수님이 없는 상태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리적인 어둠도 참으로 이렇게 저주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더 심한 어두움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이라면은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건지 그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방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반짝 들어오는 게 얼마나 이 은혜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이 사람의 모습,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둠이요 흑암이요 또 정죄요 멸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의 빛으로 지금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빛은요, 있다가 없어지는 빛이 아니에요. 있다가 이렇게 정전되는 빛이 아닙니다. 완벽한 빛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 그 세상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인생에게 이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이제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알고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다면 그분을 따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빛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빛입니다. 그러나 이 빛을 나의 빛으로 삼아야 되는데요. 나의 빛으로 삼게 되면 그 빛이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까? 생명의 빛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저주스러운 어둠이 벗어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이 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을 우리가 따르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따른다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믿는다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믿는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이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 물을 마시는 것처럼 꼴깍꼴깍 마신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고요. 또 빵을 먹는 것처럼 빵을 우리가 씹어 먹는 것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따른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른다.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일어나서 그분을 내가 이제 따르기로 결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어둠에서 돌이켜서 이제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하는 것을 바로 따른다고 하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았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바라보기만 했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내가 따르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따르는 결단.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돌이킴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향하던 길, 내 계획대로 이렇게 살아가던 길, 이런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께로 돌이켜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을 바로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에서 내가 출발하는 것,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이렇게 했던 삶에서 이제 믿는 자리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이제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른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떨 때 주로 사용하냐면 상관과 부하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이 종과의 관계에서 따른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복종 아시죠? 절대 신뢰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따르기로 결정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회색빛은 검은색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구원 안 받으신 겁니다. 난 잘 몰라요. 안 받으신 거예요. 그거는요. 회색빛 검은색이야. 이 검은색. 흰색에 가까운 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요, 믿기로
결단한 자에게 이제 생명의 빛이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빛을 얻어야 돼요. 생명의 빛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소유하셔야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생명의 빛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예, 그 생명이 우리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원한 빛을 우리가 소유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으로 남아 있을 것이냐, 빛의 자녀가 될 것이냐 하는 이 완전히 180도 다른 그 차이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빛의 자녀요, 이제 빛의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빛의 자녀, 우리 신분이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실게요.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거두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 기점으로 해서 어둠과 빛으로 지금 갈라지고 있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예수님 밖에 있다면 내가 어두움 가운데 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면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죠? 예? 예수님 세상의 빛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죠? 예, 같은 세상의 빛이네요. 같은 세상의 빛. 예, 동일한 빛이 아닙니다. 동일한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연결된 빛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된 것이지 주 밖에서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결된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은 완전한 빛이에요. 완전한 빛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완전한 빛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태양이 있고 달이 있어요. 예. 달이 빛을 내나요? 달이 빛을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달은 빛을 안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빛을 내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 빛을, 완벽한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의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을 잘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비춰줘야 돼요. 근데 이게 얼룩이 많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얼룩이 많이 있으면 예수님의 빛을 받아도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이제 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빛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빛을 이렇게 비추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이렇게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 신자들 또 교회들이 이 예수님의 빛을 이제 드러내지 못하는 얼룩진 모습을 우리는 이제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전체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이 주제를 공공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증거가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 기록이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명확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의심 많았던 그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라고 지금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약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조차서도요, 예수님이 무시되고 있는 그러한 무시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흠정역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만 이 밖에 믿는 사람들은 예수 친구 이름 부르듯이 이렇게 방자하게 이렇게 낮춰 부르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죠.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야 이렇게 해주는데 나도 같이 친구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에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존귀한 자리로 높여야 하실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 감정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높여야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자리가 아주 소중한 겁니다. 아주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운 날씨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몸과 영과 이 혼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혼과 영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